일본에 빼앗긴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지 만 100년이 되는 것을 기리면서 선조들의 애국심과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고 이 땅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본 동경에서, 하와이에서, 북한도에서 그들은 독립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 노래는 미완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를 탄생시켰고 오늘의 법통위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날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갈 때마다 꼭 들리는 곳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기념관입니다. 야드바셴 박물관 혹은 야드바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나치 독일 정권하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대학살당한 그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헤르츠 언덕에 세워져 있는 국립기념관입니다. 제가 자료를 줬는데 자료가 지금 PPT 화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있으면 띄워보실래요? 오늘 본문 오전에 나온 말씀인데 없으면 제가 그냥 설교를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주문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많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여기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자들에게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나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들은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한번 히브리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어 보시면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야드바셴. 야드라고 하는 것은 기념물, 그리고 셴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기념물과 이름. 그들은 비참하게 죽어갔던 자기들의 동족을 이름이라도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야드바셴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분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기독교의 유적지를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좀 기독교의 유적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정신이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는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추모 박물관을 가보시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들어간 그런 2층, 3층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단층으로 만들었어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들어가면 나올 수 없고 출구로만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지그재그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참하게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매장 하는 것, 가스질로 가는 것, 생생하게 다 사진을 붙여놓고 또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사진이 아니고 2차 대전에 패전했던 독일이 자기들의 죄악을 반성하는 의미로서 독일에서 유대인을 죽였던 그 모든 사기와 사진과 그 역사 기록물을 이스라엘에 기증합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못된 짓을 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네덜란드에서 히틀러가 원래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은 유대인 1100만이었어요. 그 괴에서도 거기에 붙여져 있는데 1100만 명을 계획에다가 600만 명을 죽였어요.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다른 아무 이유가 없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 걸리면은 짐승들을 살펴는 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큰 장작더미를 깔고 거기 한 100명, 200명 정도 유대인을 눕혀놓고 거기 다시 장작을 깔고 또 눕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줄질러서 생명입니다. 그런
태우기 직전, 휘발유를 엮고 태우기 직전의 사진들, 그런 증언들, 그걸 독일이 이스라엘에 갖다 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록물을 전 세계에서 모아와서 기념관을 세웠어요. 너무 가슴 나올 때는 다 눈물 흘리면서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게 이 박물관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이스라엘은 유치원 아이들도 이 조그만 어깨 가방을 메고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해마다 거기 와서, 모든 군인들이 해마다 와서 그 똑같은 것을 공부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역사를 가르치는 이스라엘 선생이 눈물을 흘리고, 그 6살, 7살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수억의 아랍에 쌓여 있으면서도 저렇게 생존할 수 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와 눈물을 흘리면서 역사를 배운 아이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가족인 정신입니다. 우리는 천안 국립박물관, 기념관, 혹은 곳곳에 6.25 기념관에 가면 기득거리고 장난치며 놀면서 기념사진이나 찍어오지 그 역사를 배운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비록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지만, 비록 우리의 참혹한 역사지만, 그 역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 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마다 군인들이 똑같은 내용을 유치원 때부터 배웠지만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또다시 듣는 것입니다. 또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을 다녀가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다시 비참한 역사가 갖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 문을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광장 밖에 나오면 넓은 광장에 많은 부조 조각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 비참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곳곳에 욥이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 애매한 고난을 받았던 욥. 그 욥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정금처럼 빛나는 민족이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과거의 고난을 승화시키는 줄 아는 그 민족. 그 광장 한편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포르자크라고 하는 폴란드 교사의 그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은 그 중간에 큰 얼굴이 있는 것이 그게 포르자크라고 하는 폴란드의 선생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날 폴란드에서 아이들 수업을 하는 중에 독일 차가 들어왔어요. 독일 군용이 들어왔어요. 유대인 아이들 하나씩 출연을 시켰습니다. 이 동아작가의 선생이었던 야누스 코르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직감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스릴로 가서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애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르자크가 애들을 감싸주고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할 거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독일 군용 집에 올라갔습니다. 추락이 올라가니까 독일 병사들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닐 텐데 내려가고 안에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두려워 울고 있는데 내가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있냐. 난 애들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애들을 끌어안고 가스실로 같이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사의 본계를 사랑, 정말로 제자를 목숨을 사랑했던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상을, 코르자크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것이 곳곳에 있고 전 세계에서 신들러 리스트, 유대인들을 목숨 걸고 지켜줬던 사람, 유대인들을 구해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어디에서 우리 유대인을 도왔다고 하는 이름을 다 세웠어요. 세월이 오래 가도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과 민족을 우리가 잊지 아니라 야브라셴,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곳곳에 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올 때 이렇게 원통으로 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통으로 된 큰 원통으로 된 게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던 사람 이름을 적어냈어요. 지금까지 그 학살당했던 사람들 한 220만 명의 명단이 어디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를 다 기록을 해서 220만 명이 증명된 사람이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400만 명 정도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증명이 되는 대로 이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얇아시옵니다. 참 아픈 역사, 눈물의 역사지만 다시는 이스라엘 수출이 없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추모가 누구나 다 수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제 35년 주권뿐 아니라 모든 것을 수탈을 당하고 이름도 창시 계명으로 뺏기고 역사도 수정당하고 신앙도 유령을 당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징용으로 탄강으로 의용대로 끌려가고 수많은 꽃다운 처녀들이 정신대로 위안부로 생사조차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만주에서 북간도에서 사할린에서 하와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며 죽어갔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그날을 경술련 국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일본에 강제 합병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 조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선의 모든 국권을 영구히 일본에 양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 영구히 양도한다. 이런 조약입니다. 당시에 조선의 식자층이나 청년들은 나라가 국권을 빼앗긴 것은 나라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적진 일본에 가서 일본이 어떻게 해서 이 짧은 기간에 선진문물과 학문을 공부했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1919년도 사비로 유학을 일본에 간 사람이나 관비, 국비로 간 사람의 숫자가 67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동아일보 사장이 되고 재헌국회 국회의원으로 초대 법사위원장을 하시다가 6.25 때 납북되신 근촌 백간수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동경에서 학생들을 규합해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했고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체포가 돼서 1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71편의 시를 썼습니다. 동경 감옥에서 쓴 노래라는 뜻으로 동유록이라는 이름으로 그 차남 백순 장로님이 영어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 한시로 쓴 거기 때문에 번역을 했습니다. 날마다 일본의 형사들이 불러가지고 반성문을 쓰라고 하고 취조를 하니까 반성문 쓸 게 없는데 반성문 쓰라고 하니까 이분이 쓴 시 중에 자위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 우러러 부끄럽지 않으며 및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으며 굽어보든 우러러보든 부끄러움이 없으니 무엇 뉘우칠 일 있으리요. 커다란 오름으로 적을 꾸짖었으며 사람의 도리를 따랐습니다. 도의가 이미 분명하거늘 무슨 잘못이 있으리요. 참 기계가 당당합니다. 날마다 일본 형사가 취조하면서 반성문을 쓰라 그러지만 내가 잘못이 없는데 무슨 반성문을 쓰겠느냐. 이렇게 시를 남겼습니다. 이 3.1 운동이 있기 전에 이 운동의 외부적인 배경으로는 우리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꼽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2차 대전의 승전국가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핵심은 이런 겁니다. 모든 식민지에 있는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 식민지로 있든지 아니면 독립을 해서 해방을 하든지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격을 받은 것이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자격을 받아서 제일 먼저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 그 당시에는 주로 20세였습니다. 제1본 한국 YMCA, 조선 YMCA 기독교 청년회 모여서 조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소위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합의와 공헌을 2번이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조선 청년들이 일어나서 조선 만세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 이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대국이고 엄청나게 큰 나라지만 1937년 그 당시에 중국의 수도는 남경, 난징이었습니다. 일본의 난징에 들어가서 소위 난징 사건을 일으켜서 30만 명의 중국 사람을 학살하고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였어요. 중국 사람이 30만 명이 죽었지만 그 큰 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일본 도쿄에 가서 독립운동한 역사는 없습니다. 인도가 그렇게 나라가 크고 그 많은 백성이 있었지만 인도의 어떤 어느 누가 런던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남미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조그마한 한반도였습니다. 일본의 밥이 되었던 이 한반도의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그 20대가 일본의 한복판, 저게 신장 한복판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놀라운 일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들은 훌륭했고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3.1운동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교계가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가 종파를 떠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연합운동을 펼쳤다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대표 33명을 보면 기독교인이 16명, 불교가 15명,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왜 종교계가 주도적으로 3.1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는 것은 일본이 1910년도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합병하면서부터 데라우치라는 총독이 무단 정치를 했습니다. 정말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과 연합과 와해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하라고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모든 연합체를 다 깨버렸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3월 3일로 날짜를 결정하고 보니 그날은 고종황제의 장례식 국장이었습니다. 고종황제 한 나라의 황제가 죽어서 장례를 치는 날 우리가 시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날짜를 하루 당겨서 3월 2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3월 2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생명처럼 느끼는데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시위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날짜를 바꾸자. 라고 해서 하루를 더 당겨서 3월 1일 토요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이치만 교수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이렇게 또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1600만 명, 우리나라의 남북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되었을 때 기독교인은 1.3%, 22만 명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서재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일 합방이 되고 난 이후에 조선을 떠날 때에 이제 조선은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일어나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우리 조선은 끝이 났구나. 조선의 역사는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없이 그런 미국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던 그에게 들려온 소식, 일본 동료의 20대 젊은 학생들이 나서서 28 독립선을 하고 만세운동을 했다는 사실 앞에 그가 고무가 된 것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 앞에 그가 놀라웠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인들을 다 모아서 독립운동을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저기 수도에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선이 살아있구나. 나라는 이제 독립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00년 전 암울했던 한국 땅에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고 주권 회복을 부르짖는 그 중심의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 믿음의 선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요, 민족의 등대였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독립운동의 중심에 5,000년 역사에 이름 없이 묻혀 살았던 여성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이는 과연 우리나라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 여교사들, 어머니들이 일어났어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거의 이름도 없이 살았습니다. 밀양댁, 무슨 댁, 별로 이름도 없이 살았어요. 외가가 태어나면 외숙이, 월요일 태어나면 월숙이, 이름 적당하게 지었습니다. 그만 낳고 싶으면 말숙이. 이렇게 이름이 있어도 이름에 의미 별로 없이 살았어요. 남존여비 사상, 칠거지야 등등으로 여자는 거의 다 인권도 없이 짓밟혀 살았어요. 이런 때, 이 어두웠던 때에 독립운동에서 여성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거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입장실 갈 때 화면에 보였던 그 사진이 우리 교단의 자랑인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님. 이분은 황해도 장년군 송천리 소래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증조부가 판서, 지금 말하는 장관을 지냈고 아버지도 재산과 학문을 경비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본명은 김진상, 참진자, 항상상자, 항상 참되라는 의미로 그 부모님이 김진상이라고 지었는데 1908년도에 영동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밀거 선교사가 세례명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김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항해도 소래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 태어나는 곳에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생한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만주를 오가며 인삼당술했던 그 마을 출신인 서상윤 씨라고 하는 사람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때 한국말을 가르쳐줍니다. 존 로스, 맥킨타이어에게. 세상에 그렇게 어둔하게 배웠던 그 한글을 가지고 한국 선교사가 우리 이 땅에 밟기 전에 존 로스 맥킨타이어가 조선말로 성경책을 번역했어요. 우리 세계 역사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은 성경으로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10년, 20년 활동하면서 그 나라 단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조선 땅에는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물론 신구약이 다 번역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쪽복음이 번역됐고 일본에도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서 한국 조선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언도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된 서상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자기 고향 소래마을에 돌아와서 자기의 동생인 서경조와 함께 지었던 교회가, 첫 번째 자생한 교회가 1883년에 소래교회를 세웠습니다. 한문을 말하면 송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소래교회의 모형은 지금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가면 그대로 복원을 해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짓고 1년 후에 알렌이 들어오고 2년 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자생적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장소가 되고 신학문과 신문부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곳이 되어서 여기서 자랐던 김마리아가 눈을 뜨면서 벌써 새로운 학문, 새로운 문물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으라고 봅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시게 돼서 삼촌인 김윤호 씨가 경영하는 안양에 있는 김형제 상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연동 처음에는 이하학당을 선교사의 소개로 이하학당을 가게 되는데 이하학당에서 고모가 가는 길 건너에 있는 연동 학당으로 옮겨서 정신학당으로 옮겨서 1910년도에 사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후에 이제 강주 소피아 학교 정신의학교의 교사를 거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915년 동경여자학원 영문과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 얼마 전에 기독 공부를 한 2주 전에 보시면은 정신여고 이사회와 교장들이 일본에 가서 학적부를 확인했는데 동경여자학원에 김마리아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기독 공부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졸업을 이제 앞두고 1919년 졸업을 앞두고 2월에 28일 독립선언에 이 김마리아가 참가하게 됩니다. 이 비용의 거의 전액을 여성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인쇄비라든지 태극기 만든 비용을 다 했습니다. 그때 제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김마리아였습니다. 김마리아가 제 동경여학생 회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모아서 28일 독립선언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냈습니다. 결국은 체포가 됐습니다. 다 체포가 됐는데 참 김마리아 여사는 운 좋게 이렇게 조선당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김수훈의 송결의 한 3사람, 4사람 정도가 옥깃에다가 자기가 입은 옥깃에다가 독립선언서를 꿰매가지고 기모노 옷을 입고 부산항을 통해서 김마리아가 한양을 들어왔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전달해 줍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독립선언을 했다. 그 선언문을 전달해주는 정말 용기가 대단하고 지혜로운 탁월한 여성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김마리아 동상이 보라매 공원에 김마리아 여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라매. 그 다음 또 한 개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 그밖에 없는겨. 이 김마리아가 미국 가서 10년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1900년 초에 최고의 여성, 최고의 학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사진 한 것입니다. 독립기념관 천안에 가면은 김마리아의 어록이 저렇게 큰 기념비로 새겨져 있습니다. 독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한다.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한다. 이런 것이 어록으로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열혈 여성, 독립 여성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입에서는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별명이 불려졌다고 할 만큼 김마리아의 지도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한 몇 년 전에 5만 건이 등장했습니다. 5만 건을 누구를 화상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해서 결국은 신사임당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때 강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김마리아 여사였습니다. 김마리아 여사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했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 돈이라는 돈 전부 조선시대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성균관대학교의 입학처장님이 이 수만 명의 학부형들을 모시고 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우리 학교를 보내시면 이 우리나라 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성균관 이 돈에 10,000원짜리가 누구시죠? 세종대왕 우리 성균관 이사장이십니다.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럼 1,000원짜리는 누구시죠? 네? 1,000원짜리 누굽니까? 율곡입니까? 율곡. 우리 성균관대학의 제일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5만원짜리 누구죠? 우리 모범 학생의 학부형이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참, 교수가 참 머리가 교권하신 분이었어요. 김마리아 여사가 5만원권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였어요.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너무 우리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마리아 여사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셔야 알겠지만 4번 정도 감옥에 가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독립운동을. 조선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양성해야만이 눈을 뜨고 실력을 기르는 것만이 나라를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학을 기르는 데 전념을 바쳤습니다. 김마리아의 최고의 공적은 1919년 10월 19일 그 감옥에서 추록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환영하는 자리, 김마리아의 추록을 환영하는 자리가 정신의학교 교장 사택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환영을 위장한 애국 독립 운동단체를 결성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한애국부인회라고 하는 것을 발족하고 초대 회장에 김마리아가 선출이 됩니다. 그 취지문에 이렇게 김마리아가 써놓았습니다. 우리 부인도 국민 중에 일분자다. 국권과 인권을 회복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후퇴할 수 없다. 이렇게 취지문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여성도 국민의 한 분자다. 한 사람이다. 국권과 인권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겠다. 그런 참 대단한 기계를 실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발족한 지 한 달 만에 해외원이 2,000명으로 가입하고 15개 지역, 하와이, 간도 등의 해외 지부까지 설치가 되고 군자금을 못 얻어서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여성 독립, 유일한 여성 독립 운동단체였습니다. 장애 임시정부에 갔을 때 김마리아 여사에게 보사 남창호 선생이 이제 너무 고생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권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고생하니 결혼하시라고 권했더니 김마리아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의 7대 회장으로 선출되고 10대 때까지 사선에 걸쳐서 회장을 하면서 여전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한 여전도의 여자신학교, 여학교를 중심에 항상 독립운동가, 여성 독립운동가도 중심에 서 있었던 김마리아. 해방을 1년 앞두고 고문에 의해가지고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죽음은 화장을 해서 대동강에 뿌려지게 됩니다. 서울현충원의 애국지산 묘역에 혁명역을 김마리아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나중에 추서를 했습니다. 저는 이 김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에스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전 586년 유대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그 바벨론이 패망하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으로 재편됐습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고 사촌오파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을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간섭이 됐습니다.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로 있을 때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기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 족속인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는 음모를 받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때 또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이라는 총리가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고 날짜까지 받아놓았습니다. 히틀러가 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는 여성이 됩니다. 김마리아,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 최고의 공부를 하는 신여성이 얼마든지 부와 명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 길을 타버리고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모세가 영광스러운 왕궁을 떠나서 그 백성과 고난을 받았던 거죠. 스스로 자처해서 고난의 길로 갔습니다. 제가 사는 부산에서는 다 잠잠해 죽어 있을 때 제일 먼저 3.1운동을 일으키는 곳이 부산 진교회 바로 옆에 있는 일심예학교였어요. 일심예학교에 16, 17살 나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3월 11일 날 저녁에 좌천동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만세운동이었어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김반수라는 학생이 어머니가 시집갈 때 주려고 했던 옥양목 10필 정도 그걸 집에서 가지고 기숙사에 왔어요. 밤에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놓고 기숙사의 학생들과 함께 대접을 갖다 놓고 태극기를 그리고 옥양목 천을 끊어가지고 검은 불을 들고 빨간 불을 들어서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 100개 정도를 만들고 그날 밤 3월 11일 날 밤 8시에 좌천동 거리 나서 안세를 불렀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의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안세를 부르다가 결국은 11명이 다 체포가 됐습니다. 참 그때 그 16살, 17살 일본 형사들이 구두발로 차고 때리면서 누가 이걸 주동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의 대담한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밥그릇을 뺏기는 달라고 우는데 나라를 뺏겨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6살도 소녀들 밥그릇을 뺏기면 우는데 나라를 뺏겨놓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옥고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엔 주일날 부산 진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1명이 구속됐는데 그 중에 8명이 부산 진교회 학생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최초로 부산 경남에서 16살 여학생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네 고보에서 구포장터에서 기장에서 이어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국민일보를 보셨으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일보 미션 1면에 1919년 파리 강화 회의를 승전국의 윌슨 대통령과 사람들이 파리 강화 회의를 할 때 그때 일단의 여학생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영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국민일보에 공개가 됐습니다. 코리안 스쿨 걸 한국에 있는 여학생들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윌슨 대통령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너무 우리 소녀들은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타하고 총검으로 찌르고 색깔볼로 우리를 찌르면서 우리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갈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윌슨 대통령을 위대한 아버지로 여깁니다.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전달했다. 그 여학생들이 있다가 여학생들. 사랑합니다. 우리가 후손으로 살면서 이렇게 호화롭게 포시럽게 잘 살고 있으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일신상의 명예와 부를 다 버리고 자기 목숨을 불태웠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름이라도 기억하는 야도마 주셔야 그 이름이라도 기억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의 현충일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현충일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 여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